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같이 우리 1절로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막다른 골목이라 할까요? 이렇게 맞닥뜨릴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이렇게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맞닥뜨렸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삶을 살아야 할까? 소위 말해서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로 피해서 숨어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동굴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오늘 본문이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구나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멋진 인생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다윗하면 골리앗을 물맷을 때려 눕혔을 때 그 희열과 기쁨과 또는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았을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또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의 어떤 총애를 받게 되어지고 또 사위가 되어지고 또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는 그런 젊은이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또 왕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멋진 왕으로서 또 역사 속에서 다윗 왕 하면 그보다 위대한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화려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둠의 그늘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어둠의 그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굴람 동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뭡니까? 사울을 피하여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홀을 단신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는 창이나 어떤 것을 준비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아굴람 동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간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친 척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살 길을 찾는데 굴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화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앞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이게 문장적으로, 문학적으로 볼 때 내가 소리내어서 주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다윗은 자신의 근심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이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도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지금 올무를 숨겨서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또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그래서 내 심령은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다, 원통하다, 나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우환, 이것은 내 삶의 우환이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천하나이다. 7절 말씀 보니까 마치 나는 옥에 갇혀 있는 존재와 같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과 이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단순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이고 피상적인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은 다윗의 심정은 뭐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쩌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라고 거듭거듭 기도한다라고 하는,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상황, 다윗과 같은 심정이 내 심정이 되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번 여러분 서울시장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한 사람이 저렇게 또 가셨네. 또는 우리 사회에 이런 뭐 성적인 뭐 정확하게 그것이 뭐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원인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 사회에 너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 시장만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국회의원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또 누굽니까? 하여튼 네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자꾸 좋지 않은 이런 지도자들의 그 사회 리더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힘들면 그냥 포기하면 되겠구나 인생을. 이런 간접적인 교육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그런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오해받을 일이라든가 안 하면 좋겠지요. 어쨌든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냥 생명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쩌면은 정말 죽고 싶은 사면 초강화 같은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인생길에 앞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요? 그래 나 하나 뭐 하면 끝나는 되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은 우리에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쏟아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실수를 해서 혹 어떤 사람의 누명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문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선택해야 할 여러분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시인이 이렇게 쏟아놓아야 한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 내지는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라 할까요? 이 믿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3절 4절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마음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적들이 놓은 올무 이용 때문에 내 영혼까지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를 극적에 주거나 도와주거나 돌봐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할 곳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철저히 홀로 버려진 상황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은 자기의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앞에도 인생길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고통과 외로움 속에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야 된다. 여기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언제 내가 다윗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지금 쫓기는 인생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사울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낙심된 상황에 처했더라도, 고통스러운 시련을 만났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느니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소원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자기가 승리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인들이 자기를 둘러서 있는 모습을 자기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나의 모습, 승리의 모습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이 깊은 동굴로부터 나를 자유케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소원이 담겨져 있는 기도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소원 기도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한나, 사무엘,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게 아이를 주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해서 받은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여러분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 이거 꼭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게 소원 기도입니다. 그것이 내가 간구하는 그 어떤 목적을 꼭 이루어야 할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에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아무거나 놓고 우리가 소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소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자, 다윗은 지금 어쩌면 자기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사울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에요. 지금 피할 수도 없어요. 이 아굴람 동굴에 들어왔을 때는요, 여러분,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피해서 들어온 것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사면초가의 환경 가운데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원 기도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해 계속 임신하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계속 유산이 되어가지고 참 어려운 환경에 놓여집니다. 그때 저희 형수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키워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신학대학을 보냈어요. 목사를 키우려고. 근데 이놈의 자식이 나 목사 안 해. 그래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고 있어. 늘 기도하겠죠. 언젠가는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아마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 분들은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그렇게 하기를 소원해서 이제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소원으로 아이가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드렸어요. 근데 아들이 나는 싫어. 나는 그 길 안 갈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여러분이 자녀라고 하면 내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길을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태도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길은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기록해 주었던 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주께서 행한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과거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러지질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피난처가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분기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삶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이 감사케 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더라는 것.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렇게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들의 주께서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의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태도.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는지 저도 참 답답한데, 무슨 이야기냐면 저 아는 사람이랑 통화했더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랄하대. 아니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해요. 더 힘들고 일하기가 힘들고 더 어렵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더 잘해준대.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속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넓더라. 또 친절하더라. 뭐 좀 이렇게 좀 평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짜, 더 까달스러워, 더 힘들어.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정말 속상하고, 정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접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 있기는 있더라. 이제 그래서 제가 저 자신도 이제 고쳐야 되겠지만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합시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덕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 가려우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삽시다. 우리.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좀 희망 섞인 이야기.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 더 잘할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친절하고 더 너그럽고 인정도 많고 이해도 잘 해주시고 뭐 이럴 겁니다 라고 해서 그런 분위기로 우리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희망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잘 될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내 발을 여러분 높이 드사
나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런 존재로, 그런 인생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야 라고 하는,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야 라고, 의인과 함께하는 내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깊은 동굴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앞에서도 깊은 동굴 가운데 하나님 숨겨진 우리의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쫓겨간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소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긍정적인 희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의인들로 나를 두르는 그와 같은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필코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